우리 23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앞주와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그럼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 그를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이 뭐냐라는 주제를 보면 우리가 이 앞주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오히려 그거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죄요. 예배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들은 그 짐승을 잡으면서 그들이 졌던 죄를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적 행위를 하면서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식이 거듭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죄의식이 우리에게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요? 죄의식, 죄와 우리는 무관한데요. 무관한 그 죄가, 그 죄의식이 우리에게 침투했고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행했던 행위가 아니라 그걸 행할 수밖에 없던 본질적인 부분, 내가 그걸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완전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속받았고 그 피로 인해서 어떠한 죄도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 피의 공로를 붙잡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뭐하지 말아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죄는 계속적으로 침투합니다.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욥기서를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자녀에게 너를 허락한다. 마음껏 한번 참소해보고 미혹해보고 유혹해봐라. 넘어진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코 그는 내 아들의 흔적,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사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어떤 문제요? 넘어졌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타협하고 용납하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 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지금은 어디까지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망이요? 여러분들, 동성애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왜 사망일까요? 동성애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뭐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는데요.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적 질서를 파괴하는 게 사망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 생명을 잉태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려우면, 에이씨, 하나님은 뭐고, 뭔 필요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먼저지 뭐. 내 삶이 먼저지 뭐. 내가 살고 봐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더 무서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못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그 영혼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해버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불못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박해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잘 될 거야. 고진감래. 그럼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한 만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루어하는 게 인간적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알아요.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 아니냐? 인간적 본성,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높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공감하십니까? 안 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피곤한 너희에게, 힘든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채찍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23절 말씀은 이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임해도 너희들은 그 환난과 핍박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도리, 믿음의 질서, 믿음의 길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자라는 의미는 나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최상의 것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죠.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온전한 존재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는 최상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선행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저러면 되겠냐,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온갖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목사와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조주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그 손을 펴는 그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이 사람을 조롱할 때 그 조롱받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두고 봐라, 내가 결국 내게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순간부터 그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던, 거듭나게 하셨던 그 아들, 우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합니다. 그래서 온수 갚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온수 갚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새로운 길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뭡니까?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누가요? 그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너의 적은 누구의 적이에요? 내 적이야. 장로님에게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보니까 안 느껴져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있든 말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만들어갈게. 이게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준다는 사실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 100% 이루어질 거를 믿으십니까? 잘 못 믿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노력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잘못된 이성적 깨달음,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지 못하는,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어요? 내가 밤낮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놀라운 밤낮 노력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붙잡아 주심,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내 건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못해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자는 항상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최상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이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이 있지 못합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최상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하라? 감사하라. 네가 네 인생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일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분명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어떤 분의 섭리가 있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냐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새 한 마리도 누가 허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보스가 잘총을 쏘아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보스가 아무리 저주를 총을 쏘아도 그 참새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보스가 쏘아서 떨어졌지. 사냥꾼이 쏘아서 떨어졌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주제,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누구의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기본적인 주제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발동하겠어요? 발동 못하지.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니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뭐이든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것으로 예비하는 삶을 올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가치관을 바꾸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감사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우리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새롭고 산 길을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냥 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믿음. 이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함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 용서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너 용납하지 못했어. 네 인생을 봐라. 네 삶을 봐라. 계속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물어오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를 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용납함 받으면 행위에 대한 모든 형벌,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 이 사역을 믿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 우리 양심에 있는 죄책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양심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죄책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말씀을 통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의 잔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됨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용납하심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놀랍고도 복된 특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용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용납함, 용서와 용납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잘못된 걸 배워서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존재도 못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히 뭐에 노예했기 때문에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정도는 사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 빠져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주보에 올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게 뭐 퐁듀인가요? 퐁듀? 있죠? 초콜릿에 그걸 푹 담아서 꺼내서 먹는 거예요. 예. 초콜릿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뭐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꽃에 꽂아서 그 녹여진 초콜릿에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몇 초 지나서 빼내면 그 과일에 완전히 초콜릿이 다 묻어 있습니다. 과일은 형태만 있고 과일의 원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초콜릿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죄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제는 죄가 아니라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완전히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죄에게 딱 얽눌러 있던 하나님 형상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활짝 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감동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탈 때는요, 죄에게 또 완전히 딱 묻혀 있을 때는요,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자라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합니다. 이 권면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패턴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 앞주에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예배의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는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뭐가 됐어요? 혹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적인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정을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예배자야 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진리적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적 삶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쳤어요. 너희 삶은 이제 진리의 삶으로 불렀다라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 자체는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기억나죠? 우리의 삶이 뭐의 삶이에요? 율법을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죄인 됐어요. 신약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응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진리적 삶을 살도록 역사해 두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아니야, 네 삶이 진리적 삶이야. 아이고, 네 삶을 돌이켜봐봐. 온전한 게 뭐가 있니? 진리적으로 산 게 뭐가 있니? 어제 참 한편의 감동적인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막 기뻐서 막 웃고 있는데 이제 진 팀의 아버지가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교회 성도님인지 모르겠어요. 진 팀의 아버지가 그 진 팀의 10번 주장 아버지인가 봐요.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아이가 울어요. 울고 나와요. 억울해서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 졌기 때문에 울고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등을 들으면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눈물 닦어. 기쁨으로 가자. 네가 최선을 다했다며. 오우씨, 내가 해야 될 말을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말이 다릅니다. 아씨, 왜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가 아닙니다.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받았으면 저도 이긴 거야. 얼마나 멋진 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보면 우리가 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절대 제발 좀 그런 노래 좀 부르지 마 하지만요, 세상에 허다한 게 뭐예요? 벤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허다한 것도 없습니다. 그 허다한 거 살 능력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30년 하고 성도 2명입니다.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2분 목회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적 있으십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분명 그 목회할 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가장 가치 있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왜요? 이게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상담할 때. 왜요? 지켰기 때문에요. 지켰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다고 믿고 그 삶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돌아온 것은 빚만 남고 돌아오는 것은 육체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고통만 남은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요? 교회를 안 나와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이 지금의 힘듦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밤만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그 부분에 대한 억압과 힘듦과 고통과 이걸 또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 더 좋은 직장에 강남에 더 좋은 직장이 나왔어요. 그 좋은 직장은 3개월만 다니면 그 회사에서 1억 5천을 대출해 준대요.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그 회사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스카웃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다가 넘어져서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다 받고 회사를 출근했더니 그 인사 담당하신 분이 그러더래요. 미안하다고. 출근을 할 때 다쳤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해주되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며 전화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사님이 계획한 사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 발목이 부러져서 그 기도를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잘못된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준에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열심과 노력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신학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리 그러면 그 신학이잖아요. 신학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요, 교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리가 뭐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씀을 지키는 느헤미야 성곽, 이게 교리입니다. 신학적 교리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리가 부족하니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반응하고 싶어도 외부적인 환경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었다니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막 선포됐지만 저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외통해하면서 자기 목숨 내놓고 나 고기 보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쌓은 겁니다. 성곽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확실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던져도 그거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교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리는 신학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어떠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교리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입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 있죠. 여러분은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 고백. 그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예를 들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 그게 여러분의 신학의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신학생들 그러한 고백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도 없이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신학적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으니 목회 앞에 딱 와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게 맞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단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이것도 신학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앙은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시저라는 강력한 군주가 있었어요. 시저는 그가 신이었어요. 시저를 숭배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배신도 합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었습니다. 영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은 캐톨릭이 아니라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그 성공회를 반대해서 청교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청교도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소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성공회가 말하는 신학과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의 신학을 얼마든지 이들이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청교도의 신학의 교리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청교도 신앙인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뭘 믿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줬던 계시록 12장 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비진리인 유대교라는 그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도 진짜 인기 없는 말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술 문화, 담배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의 생각, 사고가 세상의 관점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물어봐요. 우리 친경기도라고 성경기도로 간혹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니까요. 어느 날은 성경이가 저한테 아빠 술 마시면 어떤 기분이야? 되게 궁금하대요. 되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되게 혼냈어요. 그런 궁금증도 갖지 마라. 그 맛이 어떤 맛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지 마라. 그 궁금증을 갖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의 말씀했던 틈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맛일까? 그런 것도 갖지 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멀리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가시죠. 버스 앞에서, 버스 대중교통 안에서 다 담배 피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버스는요, 이 버스 의자의 뒤에 보면 이 담배째 터는 데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거 개몽시키고 버스 안에서 담배 피지 못하도록 개몽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고, 헌법소원 간지 아세요? 그거 규제할 때 헌법소원 갔어요. 담배 피는 자유를 한다고요. 근데 결국 규제가 됐어요. 그거를 했던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그거를 정부 부처에 있으면서 규제했던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그거 설득시키는데 3년 5개월이 걸렸답니다. 누구죠? 청와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담배 못 핍니다. 아니, 이제 쪽으로 바뀌었죠. 청와대 아니죠. 담배 못 핍니다. 제일 먼저 그거 설득시키는데 1년 걸렸대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그 설득시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게 무슨 죄냐? 했답니다. 이게 무슨 죄냐? 담배 피는 게 무슨 죄냐? 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죄가 아니라 유익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무슨 죄인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를 말해야 돼요. 유익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 게 아니라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돼서 청와대에서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모든 부처에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버스, 택시, 담배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중교통 담배 피면 난리 날걸요? 그거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하나가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설득시키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가서 그걸 또 철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야, 담배 좀 피웠다고, 술 좀 마셨다고, 그게 무슨 죄인데? 그건 뭐가 문제인데? 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주제 앞에 설 것인가. 로마서 14장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먹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그 먹은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왜 유익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싼 말씀 하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어린 자가 네가 먹는 걸 가지고 시험 받으면 너는 괜찮지만 그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것이 뭐하니까 유익이 되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은 우상, 그들은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뭐예요? 우상은 절대 하지 말라? 가깝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그들이 만약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너희에게는 가하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 먹지 말라. 그들이 문제 삼으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 한두 가지 주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경고히 서도록 돌아봄으로 지체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훌륭하고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있는 동사에 대한 용구는 그 실제적인 첫걸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보다입니다. 돌아보다.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돌아보다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만 익숙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다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삶으로 불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수요일날 부산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원래는 저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내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KTX나 버스를 타고 가면 갖다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끄고 갔어요. 막 왜 차를 끄고 힘든 일 가냐 제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을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같이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힘들지만 갔다 오니까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앉고 왔어요. 돌아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지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성도에게 자극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방식을 통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거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서로 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줄 말과 행동으로 그들 곁에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기도나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자신의 확신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나다라는 말은 보통 간증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간증하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죄를 뭐하지 않도록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권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집에 9살짜리, 지금 9살짜리 한 애가 있습니다. 막내 9살, 10살 있습니다. 언니들은 24, 22입니다. 네? 그 24, 22살짜리와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쭉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운 걸 쭉 듣다 보면요. 황당할 때가 꽤 많아요. 이제, 둘째가 막내한테 이런 말이에요. 야, 교회 가면 귀신이 엄청 많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내가 교회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아니야, 교회 귀신이 엄청 많아. 너 교회 가면 머리가 박 서지. 그 귀신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얘가 와서 아빠, 교회 귀신 많아? 그래서 귀신이 많다고 말하면 둘째가 거봐 할 것 같고 없다고 말하면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귀신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 그러면 이해도 맞고 이해도 이제 이해를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주고 같이 교회를 왔어요. 와서 물어봤어요. 안 무섭지? 왜냐면 언니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 가기 싫대요. 무서워서. 귀신이 있으니까. 그건 장난이지만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린아이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 네가 예수 이름 갖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이겨.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무섭니? 예수님이 지켜주신데 왜 무서워?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말은 하되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영적으로 영성하지만 너무 무지했어요. 뭐에 대해 무지했느냐? 그분이 꼭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게 이만큼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40%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빨리 자라서 60%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얼마나 무지한 말인 걸 알았어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100%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 모를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 알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그분이 깨달은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한 건 뭐냐? 그렇게 성령을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신 겁니다.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주일학교에서 듣고 배운 것들에 대한 고백이요, 확실히 달라요. 그 당시에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 당시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들, 용어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식되어지고 알아지면서 그들의 삶과 삶의 영향력들, 문제들과 딱
맞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기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신 거예요? 그 애들이 똑똑하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만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증거하면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그분 목사님의 말씀들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줬을 겁니다. 왜요? 인간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딱 한 가지 딱 끝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이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나와 성령은 뭐예요? 함께 통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나와 통하고 너희들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것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배의 삶이고 진리의 삶이요 사랑으로 함께 되어지는 공동체의 삶을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놀라운 특권,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예배자요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함께